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1절씩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폐에 맡겨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묶어졌는데 사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이렇게 강해 설교로 차례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즉 삶의 위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의인이라고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과 폭풍우 같은 것이지요. 햇빛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지만 계속해서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또 때에 따라 폭풍우나 태풍이나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실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아오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고난과 핍박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그의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 하면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것을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마저 죽인다면 자신이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롯의 그 정치적인 제스처를 봅니다.
헤롯의 관심은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인기 관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인기를 따라야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론정치는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여론 속에는 음모가 활개칩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때에 광우병 촛불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했습니까? 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람 별로 그런 뉴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그 정치인, 연예인들이 요새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음모가 있는 여론몰이는 나라를 망칩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느냐, 박수를 치지 않느냐의 기준을 삼는다면 위기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기울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뜻을 볼모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 모든 정권에서 보아왔듯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민심을 조작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한다면 국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마저 죽이면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지혜롭게 반응해야 하지만 너무 예민하다 보면 거기엔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다음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금에 오게 얻어 군사 대신에게 맡겨시키고 월전의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다.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체포는 했지만 이 유월절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헤롯은 우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이 종교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센스를 발휘합니다. 헤롯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세상의 야망과 권력을 가진 대표적인 인간상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만들어진 공동체이지만 아직 든든히 뿌리를 내린 공동체로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베드로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부닥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안 맥히면 그 다음에는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 다음에 육탄전으로 나갑니다. 데모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나 SNS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거나 회의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암탉은 자기의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안에 감춥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에게로 피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이곳으로 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이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힘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새롭게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근처에 작은 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정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합심해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그들의 철야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 산이 평지가 되어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은 합심해서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고 날씨가 훤히 동토우니까 어느 한 할머니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밤사이에 그 산이 없어졌을까? 창가에 다가가서 그 할머니가 카텐을 살짝 치워봅니다.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저게 없어진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하면서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동네에 전신 전화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갖고 있는 부지가 습지여서 그것에 많은 흙을 메꿔야 하는데 근처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조그만 산이 있어서 그 흙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공사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1루베당 1입방메타당 얼마를 쳐드려야 할지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철야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산만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 있을 텐데 그 산이 택한 거예요. 철야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흙을 깎아 산이 평지가 되고 흙판 돈으로 교회 건물까지 지었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응답에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는 그 신앙을 결정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고민은 죽을 때 그 영혼을 위탁할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배고플 때 부모에게 밥 줘 하는 거, 밥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지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기도 중에 응급 기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나 죽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응급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는 응급 기도를 했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웠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의 목숨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특별히 감시하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면초가의 곳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기댈 벽이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니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가되 그의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바로에 이를 끼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하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천사는 실제합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들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게 된 거예요.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개입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했어요. 이럴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라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모르겠어요. 천사가 다가왔는데 제가 못 느꼈는지도. 그런데 천사가 제게 어떤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들어봤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돌연히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하늘나라에 당신의 기도의 그릇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전령 천사로 앞으로 당신의 기도를 더 빠르게 나를 거예요. 응답도 빠를 거예요. 당신의 더 많은 기도가 나를 바쁘게 할 거예요. 나를 바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천사가 저한테 어린아이 목소리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 전속 천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세문에 이름이 문이 절로 열리니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축복받으면서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생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